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11월 28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500명 이상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나 또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또 모든 공예배와 또 기타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활기찬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인내하며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시험 당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와 또 모든 처소의 소독 등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또 모든 공예배와 또 기타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2월 3일에 있을 대학 능력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온 이들에게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기억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진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9절 합독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어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 큐티 책자의 순서대로 제가 또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근거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느냐, 뭐 봉사를 하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간접적인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것이고, 또 새벽기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뒤에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고난, 그리고 인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으로는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느냐, 이것으로다가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측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좀 볼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고난당하는 성도가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따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또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다가오는 고난을 물리쳐 나가는 이러한 형국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이 신앙 생활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난을 두 가지 정도로다가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박해를 당했다.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박해를 줍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인해서 투옥을 감옥에 가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더 경중을 따질 수 있느냐, 어느 것이 더 무거우냐, 어느 것이 가벼우냐. 제가 볼 때는 둘 다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보이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참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같은 성도가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핍박을 나에게 한다, 이게 더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인내하며 나가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인내는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견딜 수 없는 무게에서도 끝까지 참아내고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며 견디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참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무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인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울 목사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의 인내를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랑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목사님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것은 가서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참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힘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금 걸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내가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무게를 참아내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새벽에 살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좋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승리하며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질문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나는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가 승리하며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제기되는 문제예요. 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저렇게 형통하는 것 같으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본문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질문 사항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심판의 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6절, 7절, 8절, 9절로 가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심판의 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장차 있을 미래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미래적인 심판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도 서고 그들도 반드시 선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들은 영벌로다가 그들은 저 밖에 내쳐서 불태움을 당하는 이런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이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것은 이제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또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미래에만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신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7절에서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그 상급 주시는데 현재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7절로 가볼까요? 7절 같이 합시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다. 안식은 헬라어로 아네신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역경에서 해방되게 만든다, 수고를 그치게 한다, 환난을 그치게 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도 주고 생활에 안식을 준다. 그러니까 평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나가는 성도들, 이 고난 가운데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 그치게 하신다, 역경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환난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 안에 쉰, 그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요,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우리 성도들,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오늘 같은 시대에 그런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기에서도 안으신 역경을 그치게 하시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환난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좀 더 볼까요? 8절과 9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멸망은 완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 이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점점점 이런 것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믿음의 사람은 선명하게 싹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선명하게 더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현재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끝까지 그 짐을 지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존전에 물질을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넉넉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의 종들 목이 마를까?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주의 종들을 말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 버리지 않고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